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모든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열심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묵상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모든 행복과 참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인간이 반드시 꼭 참된 생명, 안식, 평안, 회복하려면 오늘 본문 동강 박사의 열정과 평안을 위해서 모든 삶을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점성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투입했고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참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 도달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세주 참 구주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유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방 사람 점성가. 성경에도 10문둥병자 가운데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명이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은 다 가버리고, 이방 사람,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더 감사해야 되나요? 진정한 탕자가 누군가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 안식을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은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절, 11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방박사는 무엇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별을 보고. 왜? 그 별은 동방박사들이 연구하고 원하는 것을 친히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길잡이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비유할 수가 있고, 별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들, 주님의 종들의 사역이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의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은 방향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요, 이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그 사실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은 우리 주님의 영원성,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황금을 잘못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강조한다면 황금의 참 본뜻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애쓰고 힘쓰고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할 것을 여러분 경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초림 예수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여러분 슬픈 날이에요. 가장 아픈 날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 죽으러 보내는 그 여러분 하나님.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할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돈을 바치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는데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여러분 했지만은 사실 그 마음은 어때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쓰리고 아프고 말이죠. 그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구유의 짐승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네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직 구원, 죄와 사망 해방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볼때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화려하게 오신 것에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담당하러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에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잔 옮겨달라고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뭘 드렸어요? 요함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인성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뭘 넣어요? 유황을 붓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올라올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며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영과 육으로 창조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육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육이 여러분 전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사문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한다. 피조물 인간은 먼저 죄로부터 해방과 여러분 자유, 안식과 평안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예수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믿음 안에, 영생 안에 우리에게 주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여러분 황금의 금만 번쩍번쩍하는 금만 보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속에 예수님의 그 본뜻을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지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 모든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권능을 내게 주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를 통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걸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진짜 기쁨의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기뻐할 때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하면 기뻐하고 명예권세 어디를 얻으면 기뻐하는데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신 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여러분 참된 뜻이고 목적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제자는 예수님을 비유할 때 왕, 사자로 비유했는데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여러분 상대로 한 여러분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는 예수님을 종, 소로 비유했는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 해석입니다. 누가는 완전한 사람 같다. 이것은 여러분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독수리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은 낮아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일,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소림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유람선 타고 갑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한 권세의 마귀와의 싸움이면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파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11절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동방 박사들이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약은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장래의 고난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실 일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받을 고난을 생각할 때 참으로 미안하고 참으로 죄송하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적으로 고난을 받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절에 그런 걸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은혜 갚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육체 질병은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그를 향해 각기 지게를 받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예수 십자가에 담당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까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리에 고침받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침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죄사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3일상 2장 6절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영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수 안에 거듭나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고 친히 큰 자에서 특히 작은 자 팔싹동이 썩은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의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빚을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여러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이는 그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라고 할 때 바울이 귀신 들린 자에게 즉시 나오라 명하면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어불성 살아가는 자가 소망이 끊어짐을 알고 바울과 시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겨 심히 때리고 힐복하며 가두었습니다. 손과 발에 수술을 채워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의를 행하는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성경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저주와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너는 믿는 자들은 그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며 완전히 치료할 것이며 고칠 것이며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불 속에 여러분 던져질 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 속에 내가 타서 죽어 제가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것은 우상이요 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금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속에 들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사자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여러분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한 몸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해도 장차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찬송가의 처럼 악을 골짜기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순종만 가라면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미랄돼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되는 삶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여러분 빛이 되고 미랄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 기쁨 아버지 흥분과 몰락과 유황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참 평안과 안식과 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었는데 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빛이 되고 또한 저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된 예수께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강한 담대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치료하고 고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